그때도 10월이었습니다. 504년 전 1517년 10월 말일 밤 사제 목사였던 신부였던 루터는 95개 정도의 질문, 논제를 교회이면서 신학교였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걸었습니다. 그때까지 루터는 자신이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 설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굉장히 강력한 주제 하나가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죠.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때 세상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꿈, 그냥 무기력하게 살다가 살아야 될 인생의 줄을 딱 잡는 순간 그 전의 인생이 거의 짐승 같고 그날 이후로 하루하루가 너무 감격스럽고 지나간 시간들을 허송세월한 것이 너무 아깝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려갈 길이 보이거나 흔들 깃발이 생기면 인생이 신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조국 지도자들은 빨리 저 청소년들에게 저 아이들이 외칠 구호를 줘야 됩니다. 외칠, 우리 민족을 건지자, 멋진 인생을 살자, 내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아이들에게 흔들 깃발이 있어야 됩니다. 뭐하고 살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 아이들에게도 잘못이지만 100배나 더 어른들에게 잘못입니다. 골, 달려갈 방향을 야, 저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지도자들, 아, 저래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지도자들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도 슬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마음에 굉장히 강력한 한 주제가 다가왔습니다. 이 가슴 떨리는 주제였지만 아직까지 깊이 이 주제에 담긴 속뜻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에 무슨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루터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세계에 의문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격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장에 그 사람이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간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사람의 믿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고, 인간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밥 3끼 준다고 행복 안 하잖아요. 밥 3끼에 고기와 산의 진미와 철갑 상어 알캐비언가 하여튼 한 끼에 100만 원짜리 음식을 아침 점심 저녁을 준다고 사람이 행복할까요? 루터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면 바로 영혼의 충족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고민하다 보니 죽음이란 난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목사고 신부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 내세의 세계를 생각하니까 묵상을 하면 할수록 오리무중인 것입니다. 우선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옥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오면서 도무지 현재도 불안하지만 미래는 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신학교 선생이니까 또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게 쇼도 아니고, 그래서 내면이 깊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학생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가니까 오긴 왔는데 도대체 왜 와 있는지를 정확히 몰라요.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의심스럽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천국 지옥은 완전히 구름 잡는 이야기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죽은 다음에까지를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설교 가운데 이해되는 부분은 웃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완전히 구름 잡는 러시아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랬습니다. 문제는 루터가 목사라는데 문제입니다. 신학교에서 선생이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내면엔 사실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하는 일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슨 보람도 없고 나를 성숙시키지도 않고 무슨 가치도 없고 사람들이 박수치지도 않고 나도 재미없는데 해야 되는 일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루터가 믿음 생활이 그러고 있을 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과
그 내면과 영혼과 현재와 미래까지 살아나는, 말 그대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루터로 하여금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진짜인지, 지금 내 마음에 다가온 이 강력한 인상이 정말 내가 괜히 꿈꾸고 있는 것 아닌지, 정말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의 결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것을 중심으로 신약과 구약을 해석하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무언가 빛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인지, 내가 발견한 게 맞는 말인지, 이것을 사람들하고 상의해보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들이 다양한 유형을 가지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얻는 구원의 기쁨, 진짜 예수 믿는 즐거움, 교회를 다녀도 마치 죽은 자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저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앉아있기 전에 이미 교회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가슴이 막 설레는 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말 그대로 예수 믿고 사람이 막 살아나는 은혜가 이게 진짜인지,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를 사람들하고 상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밤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불신자조차 세계의 역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이 문예혁명, 산업혁명, 모든 세계를 바꾸는데 인류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데는 불신자조차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루터가 성경을 읽은 것입니다. 명색이 신학교 선생, 목사니까 읽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구원을 확신하고 싶어서 죄와 싸우고 안 좋은 생각이 들면 얼음물에 뛰어들고 무릎으로 기어가고 자기를 스스로 굉장히 괴롭히면서 그렇게 극기적 삶, 금욕적 삶을 살아도 저녁에 잘 때 구원받은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하루 온종일 침묵하고 혹시 말 실수할까봐, 혹은 스스로 또 범죄할까봐, 그저 혹시나 탐욕이 있을까봐 자기 음식을 옆에 있는 다른 선생에게 들어주기도 하고, 오늘 정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으려고, 남들이 8시간 일하라면 자기는 9시간 일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오늘 하루 온종일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 마음으로 밤에 누웠을 때, 오늘 같은 날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나 라고 하다가, 오늘 같은 날 죽으면 천국 가지 않겠나는 말 속에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교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니까 자다가 가슴이 그냥 찢어져. 혹시 지금 내가 오늘 하루 남들보다 거룩하게 살았다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 뻐기고 있던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고 기뻐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즐거워야 되는데, 이거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양심의 가책부터 시작해서 막 뒤죽박죽이 되고 있던 어느 날 로마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날도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는데, 로마서를 읽는 동안 자기 마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착한 행실, 도덕, 윤리 이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세계가 자신의 마음에 비수처럼 꽉 박히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성경의 재발견이고, 동시에 종교개혁은 로마서의 재발견이고, 좀 더 좁히면 종교개혁은 로마서 3장의 재발견입니다. 로마서 한 장을 한 사람이 정확히 이해하는 동안 역사를 주님이 뒤집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경 한 구절이 제대로 해석되면 여러분은 100만 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성경 한 구절이 정확히 해석되어지면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생애, 한 사람의 가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 19절을 오늘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이 전하는 중요한 교리와
그 교리가 우리의 삶에 놀랍게 작상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것이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노란 글씨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너가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녀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뭉태기로 넘어가면서 나도 그냥 쑥 끼어서 넘어가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것은 월장하고 권력이 있으면 차고 나가고 밀고 나가고 뭐 남표검 살피 없어 뚫고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존귀하게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 버리서라도 여러분 한 명을 건지려고 예수까지 죽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여러분의 말 그대로 실존 퍼슨으로서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생각의 작은 편린 하나조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몇 살에 죽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교육의 시작이 그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구원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로마서 3장에 했던 말을 똑같이 리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라는 말 알죠? 99.9% 말고요. 100%.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고모, 숙모, 나의 아들, 딸, 조카, 손자, 손녀,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옆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심판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심판하는 무서운 저주의 장소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기가 어차피 지옥인데 장난치지 마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이 땅의 저주 정도라면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괴롭고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영우야, 너가 심판대 앞에서 못 견딘다. 너는 영원한 저주란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인류들아 들어라. 영원한 심판이 뭔 줄 아느냐? 70년, 700년, 7만 년, 7천만 년 정도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진노 앞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심판이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버리고 오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반대로 그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범할 이 말 무서운 저주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많은 사람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무슨 심판이 있어요? 그거 괜히 사람을 겁주는 것이요. 칸트처럼 이 땅에서 심판을 조금 걱정하면 좀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형벌 그거 하면 죽인다 그러면 조심하잖아요. 몇몇 나라는 마약을 소지하면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마약 범죄율이 좀 작아요. 우리처럼 마약 해도 5년 10년 이런 정도가 그래도 또 이거 마약하고 돈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마약 손대면
죽인다고 하면 그 굉장히 무섭지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거 없는데 이 땅의 삶의 윤리적 어떤 기준을 좀 제공해 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옥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데 약간의 제어 기제로 도움된다는 거죠. 장난치십니까? 장난치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장난이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없는 것을 쇼로 보이신 것을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9장을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려고 아유 심판 없어요, 죽으면 사실은 끝이요, 영혼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드리기를 바랍니까? 아유 목사님 무슨 심판 저주 그런 말 하십니까? 살기가 팍팍한데 위로와 격려의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생각하기 힘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격려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도, 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죽음이 멀어 보이겠지만 어른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물어보세요. 금방이라 그러지. 여러분도 금방입니다. 그렇죠? 금방입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때 지금 생각납니다. 지금도 그때 지금 생각납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여러분도 금방입니다. 문제는 성령이 화살처럼 지나간, 세월이 화살처럼 지난, 아침에 보였던 이슬처럼 안개처럼 왔다가 해 뜨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방입니다. 문제는 금방이 아니라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평균적으로 80살 가까이 살죠, 우리나라. 그건 평균이고, 어떤 사람은 15살에, 어떤 사람은 12살, 어떤 사람은 22살에 막 죽잖아요. 문제는 한 번 죽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견이 없을 거예요. 안 죽을 같이 느껴지시긴 하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저 앞부분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없어요. 죽는 거 다 알아요. 애서 뒤로 미루고 애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할 뿐이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문제는 그 뒤토막,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안 믿고 싶어 해요. 아이고 그건 뭐 죽은 다음에 문제가 아니.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은 죽은 다음에 이야기에 99.9%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향하여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오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심판에 대한 공포가 루터를 칵 사로잡았습니다. 루터는 덩치는 꽤 큰 사람인데 그 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여성 성향이 있었어요. 죽으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나는 구원받는 것인가? 특별히 어릴 때 그 친구 하나가 번개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막 고민을 하다 결국 신학교로 가게 되고 이 사제가 되었는데, 그래도 마음에 평강은 없어요. 내가 갑자기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루터의 마음은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종교교육의 시작이에요. 복, 은혜, 충만,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원한다면 뭐 이상한 구원파, 이단들 이런 것이 말하는 그런 허접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누리고 싶으면 심판에 대해서부터 먼저 믿어줘야 됩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가을에 죽을까? 겨울에 죽을까? 1월달인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는 언제지? 아침일까? 저녁일까? 내가 죽는 날 주변에 누가 있을까? 죽음 생각해 보세요. 죽음 화장할까? 매장할까? 자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할 거 많아요. 죽은 다음에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죽을 때 내 책, 내 선물, 내 돈 이런 것들 어떻게 처리하지? 자식 줄까? 그 도움 될까?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 자꾸 생각. 죽음할 때 그날 저녁에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죽기 전날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을까? 죽기 전날 마지막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 가끔 내가 교육자들 같이 가다 보면 차에서 이 목사님 언제 죽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말해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이 왜 그래요? 교육자들 쉬는데 당신 때문에 힘들잖아. 화요일날 뭐 사야 그래 목사님 금요일에 금요 기도해 어떡하? 그럼 언제 죽어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 것은
여러분 언제 무슨 요일 죽고 싶어요? 여러분 계절은 언제가 좋아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루터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놀랍게도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죽음,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사들은 창기들이, 가짜들이.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오늘 죽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루터에게는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하는데 우리는 다르게 종교개혁이 일하면 되겠어요? 루터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루터는 그렇게 해서 구원 주고 우리는 그렇게 아니고 구원받,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설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놀랍게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내면의 은혜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율법은, 말씀은, 내 양심은 심판대 앞에서 나의 기소장입니다. 기소장은 이제 그 사람의 죄 몫을 잃는 것이에요. 죄 몫을. 우리가 법정에 서면은 뭐 이제 변호사도 변호하고 뭐 검사도 뭐 이게 하지만 본인에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내가 하긴 했는데요 실수로 고의로 한 거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를 변호하자. 변호. 그런데 이 변호하기 전에 기소합니다. 검사가 이 사람은 뭘 했고 이 사람은 뭘 했고 무슨 죄를 몇 시에 뭐 지었고 어쩌고 저쩌고 쫙 기소합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고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위증이고요, 그거는 내가 안 했고요, 막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변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기소하는데 옆에서 기소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를 기소하는 게 검사가 아니고, 그때 심판대 앞에서 김철수는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몫을 쫙 나열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혹시 내 지은 죄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때 옆에서 나의 죄 몫을 쫙 나열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율법이란. 율법이 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구절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얘는 이런 죄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런 죄를 지었고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 몫을 계속 나열하는데 그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거 가짜예요, 아무도 말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여러분을 고소하는 존재가 율법, 작게는 십계명, 넓게는 구약 성경 혹은 성경, 거기다 우리 양심 안에도 율법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면 나도 모르게 양심의 가책, 애써 양심을 무마시키죠. 이건 뭐 나만 그런 거야, 뭐 남도 그러겠지, 요즘 이런 시대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애써 무마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일어나 여러분을 기소하는 거예요. 그때 그건 아니고요, 아무도 한마디도 못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앞에서 입을 막고 완벽하게 기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누구도 그거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네. 그건 아니고요 말할 수 없다네. 율법이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십계명, 모세 오경, 신구약 모든 성경, 삼라만상, 인간의 도덕, 상식, 양심에까지 담아두었던 하나님의 무형적 율법까지 다 나를 까발릴 것입니다. 내 양심에 있는 그 작은 율법의 요소들이 내 양심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입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자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모세 5경은 말할 것도 없고 10계명은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자신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정말 자신 있습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면 구약성경은 동네 사람들이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 그러죠. 자신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빠져나올 자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요거 크다 그러면, 가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크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을 걸려고 한마디 말하면 사람을 이렇게 걸어서 괴롭히려고, 예수님에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냐 묻습니다. 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율법입니다. 그래,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명도 율법에 의해서 입을 뗄 수 없습니다. 가령 레위기 19장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며. 여러분, 거룩합니까?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셔서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그러나 홀로 있을 때 거룩합니까? 진짜 경건은 홀로 있을 때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경건합니까? 그렇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머리털 한 가락만 있어도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마지막 날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라고 고발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범죄한 자가 되느니라.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그 중에 율법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모든 것을 범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에 그는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입 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그거는 좀 부족하지만 이거는요, 이런 말 못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 요구무원입니다. 입을 다물게 된다는, 루터의 마음에 그것이 다가왔습니다. 율법이 나를 고소하니 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것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교리입니다. 그전에는 착하게 살아보려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얼음 속으로 나쁜 생각 들었다고 찬물에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고, 또 나쁜 생각 든다고 무릎으로 기어가서 계단 올라가다 계단 다 무릎 다 까지고, 또 잠 많이 자는 게 죄 같아가서 이불을 겨울에도 배까지만 덮고 자다가 한기를 끼면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밥도 하루에 한 끼도 하고 이틀에 한 끼만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다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여튼간에 나름대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온 노력을 다 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헛짓한다. 헛짓한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율법이 너를 기소하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구원 주세요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적인 무기력입니다. 전적인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결과 그는 그동안의 모든 믿음 생활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모든 노력이 주님을 비웃는 것이었겠구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율법이 나를 기소하는데
웬만한 검사가 없는 말 지어내지 않잖아요. 검사가 기소해도 살벌한데 이 완벽한 율법이 나를 내가 지은 죄만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짓기 전에 생각했던 생각의 작은 조각 하나까지 다 까발릴 때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구나. 나는 지옥 밖에는 길이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루트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면,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입을 막고.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였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의에서 아직도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쓰게 된 것은 한 노래가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노란. 그 뒤는 뭐죠? 사랑이 해볼까요? 네, 써놨어요. 가사 보여줘 보세요. 가사 보여달라니까요. 노란 샤스 입. 방송실에서 놀랍구만요. 가사를 보여달라니까요. 노란 샤스 입은. 방송실도 저게 거룩하지 않으니까 지금 보여줄까 말까 고민한 것 같아요. 내 혼자 이렇게 이 강단에서 이렇게 그 유행가 부르는 건 나만 불러서 벌 받을 테니까 이런 부르지 마세요. 노란. 그러다가 또 나 혼자만 부르게 해요. 해봐요. 시작. 노란. 그 사람이. 그만해. 뭐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1960년대 한명숙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공전의 히트를 한 노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이 노래 잘 못 부른대요. 그런데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이 노래를 부른대요. 왜요? 말 없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뭐 나 잘났다, 뭐 날 왜 안 알아주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믿음이 강해질수록 자기 자랑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남들의 박수가 나의 영혼의 두께를 보장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고, 남의 칭찬이 사실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의 칭찬을 들을수록 양심에 울리는 소리는 커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심판대 장면을 누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판대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저기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책들입니다. 사람들은 행위록이라고 부릅니다. 여튼 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족적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책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말합니다. 김용우 너 몇 월 며칠, 너 누구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 언제. 율법이 그 책들이 우리를 기소하는데 누구도 그 책에 기록된 것에 의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책들, 복수, 여러 권의 책들이 있는데 한쪽에 덩그러니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은 뭐죠? 저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책들, 또 다른 책, 곧 생명책, 또 다른 책 한 권 단수가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가 지금 심판대 사진을 찍었어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장면을 찍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오니까 거기 그 사람에 관련된 책들이, 그 책들이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기소하는 거예요. 그 책들에 의해서는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뭐 노벨 평화상 헤레비를 받아도 모든 사람은 책들에 의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저쪽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가만히 있어봐. 김영우, 여기 생명책이 있는데요. 그러면 천국,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심판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루터는 자기가 착한 행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읽는 동안 깨닫게 됩니다. 아니, 착하게 살지 않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루터는 그 이후로 더 경건하게 살았겠죠. 그렇지만 루터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착하게 살고, 뭐 남을 도와주고, 뭐 다른 종교는 뭐 물고기 풀어줘 방생하고, 뭐 이렇게 되게 좋은 일 하고,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극락 가고 뭐 그런, 루터의 마음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 봤자 지옥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유구무원, 입을 다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권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권의 책. 또 한 권의 책에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들의 이름이 그 한 권의 책, 그 단수, 그 책 이름은 생명책이라는 그 한 권의 책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다시 3장으로 돌아갑니다. 2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느니라. 루터의 마음에 이게 밀려오자 뭐 착하게 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 삶이 초라하기 짝이 없고 계속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니게 했던 사람들이 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나의 착함과 상관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 밖에는 이 루터를 구원할 길이 없으셨구나. 착하게 살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내가 속았구나, 이단들에게 속았구나, 가짜들에게 속았구나. 오 예수여, 나의 구주시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심판대 앞에서 입 못 엽니다. 아, 나 괜찮은 사람이면 내가 뭐 착한 일 했는데요. 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떨림으로 아무 말도 못할 것입니다. 나댄다고 하죠. 못 나댈 겁니다. 우리 학생들. 아, 내가 뭐 죄를 지어봐야 얼마나 지었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리면 기억도 못하는, 율법이 여러분을 계속 고소할 때 여러분은 숨을 못 쉴 것입니다. 그때 한 분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내 아들 예수야,
저 죄인은 저 땅을 사는 동안 해림교회에서 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부 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괜찮아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힘드실 거예요. 종교 생활이. 이거 일요일마다 이게 미친 짓도 아니고 돈까지 내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이 구주로 만나기 전까지 뻥이에요. 뻥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왜 보내주셨는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왜 예수님 오기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말도 안 되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건데 그 애 이름을 하나님이라 불러라.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인카네이션, 성육신. 도대체 예수가 왜 오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가 기대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할 때 그때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팔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여정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이 부족한데 괜찮아요. 저는 아직 성령 한 번도 안 해요. 괜찮아요. 사실은 교회 오기 전까지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잘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렇게 나를 원하신다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편하신 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고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주님의 의는 차별 없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습니다.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 나대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교회에서는 다 죄인이, 아니 저 세상에 다 돌아다니는 다 죄인이. 착하고 그거 뭐 착해봤자지요. 그래봤자지. 뭐 의롭고 뭐 철학하고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죄예요. 뭐 남을 돕고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너무 놀랐습니다. 죄수 2명이 와서 엄청 얻어맞고 밤늦게 깨서 찬송 부르길래 그냥 내버려뒀는데, 좀 있다 보니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 들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고 뭐 갑자기 이렇게 옥문이 막 열리고 죄수들 수갑이 다 풀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죄수 1명 놓쳤다고 그 간수 하나가 능지처참을 당하는 걸 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이거 뭐 자기 잘못도 아니지만 죄수 다 도망갈 테니까 그냥 내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잘리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 그냥 죽겠다 싶어서 자결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시오, 우리 도망 안 가서 바울과 신라가 그 권위로 감옥을 다 수습합니다. 간수가 떨면서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면 관사했겠죠. 씻겨주고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묻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인간 본연의 질문이죠. 지금 저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질문을 말하지만,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이병철 씨도 죽기 전에 어떤 목사님 불러서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고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나옵니다. 이병철 씨가 어떤 목사님 불러가지고 진짜 목사 양반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그 마지막에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묻습니다. 뭐 잘난 척하지만 내면 속에는 다 영혼에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묻습니다. 그 간수가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중에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마지막 절 읽읍시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잘 될 때도 믿고 안 될 때도 믿고 남들이 박수 칠 때도 믿고 남들이 삿대질할 때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뭐 우리 하나님한테 쇼하겠습니까? 다 첫 보면 다 아시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계시니 결국은 내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 믿음의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노래 하나 하라고 했죠? 무슨 노래 하라고 그랬죠? 노라샤세 말 없는 또 보여준다. 자기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오늘 이번 한 주간 저 노래 부르십시오. 말 없는. 동시에 침체할 때 예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보십시오. 믿어도 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지신 게 맞습니다. 좀 경박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에 빠지신 것입니다. 심지어 짝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삶을 경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과 무당 앞에 다니는 것과 별 차이 없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 살아야 될 이유도 헷갈리고 죽을 이유는 더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교회 특별히 청소년들 어릴 때부터 신앙과 특별히 교리에 굳게 서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붙들고 살아서 세상 사람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믿음의 정점에서 세상과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곧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될 텐데 본향 앞에 섰을 때에 도무지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자랑을 멈추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의 위로가 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의 그 사랑을 전하려고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저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6.25 이후로 70년간 거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많던 교회가 사라지고 칠골 봉수교회 선전하는 교회 2개만 달랑 남았습니다. 그러나 지하에도 5만 명 이상 추정되는 지하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복음통일 소망부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번 겨울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해림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가진 돈을 정말로 멋지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출발합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로, 또 선생님들, 또 여러 어른들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에서 살 때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한 예수를 기쁘게 자랑하는 동안 주님의 의도, 주님의 사명, 복음 전파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해림의 백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젊은이들 위해, 우리 어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